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미국 중부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어 산에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4명의 얼굴입니다. 혹시 대통령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가 굳이 미국 대통령의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책이 있죠.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인데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1850년대, 한 27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소년이 자기 마을에 있는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보면서 자랍니다. 언젠가는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이 소년이 4명의 인물을, 자랐으니까 살면서 4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돈이 많은 부자도 만났고 또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만났고 정치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만났는데, 그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만났지만,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지내다 보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노년이 되어서 이 소년은 이제 마을의 설교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시인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훌륭한 성품을 닦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늘 그 바위를 보면서 그 훌륭한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처럼 나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손이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바로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니스트가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초기 교회 때는 이 이단들을 분별할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아니냐로 분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창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종말과 심판, 영생에 대한 교리들이 이 사도신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닮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 가르침,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들을 압축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은 또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을 깨닫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아무런 고통도 슬픔 없이 지내는 그 천국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써야 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알기는 기똥차게 아는데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알미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던 중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가 좋은 걸 골라서 남겨뒀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울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사무엘이 와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 애써 보셨습니까? 분을 품지 맙시다. 거짓 말고 참된 것을 말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힘드시죠?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자.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권면했는데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걸, 좌절을 맛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삶이 좀 평탄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좋은 번제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는 수준에 자꾸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티가 난다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사람은 그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보태거나 뺄 필요 없을 완벽하고도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받는 자녀다운 티가 좀 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거절당했던 나를 받아들여진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인식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그저 거절당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번 부활주일에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맨날 목사님들 이야기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찬양, 그 경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그 이야기,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막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고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준비해 왔는데 생각보다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워낙 감성이 올드하다 보니까 1990년대에 온 기장이 선교단의 찬양곡인데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싱어들 혹시 아시면 불러주시면 같이 따라 부를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항상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때 중창팀 하면서 참 온 기장이 이 찬양들 참 많이 부르고 예수 닮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했다라는 그때 그 고백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지나온 제 삶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2부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잡한 기독교 교리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도 그 사랑 경험하고 나눠주며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도대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 그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은 한 번 더 반복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져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음행과 더러운 행실과 탐욕을 부리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상대방을, 너를 사람이 아니라 대상으로, 물건으로, 수단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는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쾌락과 성적 방종이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향락과 태폐적인 사업이 당연히 유행을 했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당시 시대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이죠. 로마도 그렇고요. 에베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결국은 나라를, 도시를 망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대상으로, 도구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명 경시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방종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그 성을 상품화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너희의 대화거리로도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대화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오늘은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당시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내가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내 삶은 좀 적당히 살아도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만 받으십시오. 그런데 불순종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벗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높은 뜻 부모교육 강의가 있었어요. 성과 중독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성과 중독. 한 30여 분 성도님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정혜민 목사님 통해서 아주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요즘 그 SNS를 통한 어떤 성범죄들, 데이트나 어떤 그 스킨십 같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 우리 유아나 어린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꼭 들으셔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우리 김영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되냐면 부모로부터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는 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성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성의 관계.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부부가 스킨십을 하는지,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대화들을 하는지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부는 원래 그런 거 아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부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 자기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지만 전혀 공감도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혹시나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면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배우는 거고요. 아내가 반대로 남편을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도 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특히 이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겠구나라고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거죠.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배려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지,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성에 대한 인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은 어떤 환경, 미디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탐욕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말을 막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도 참 잘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있고 또 규범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에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넌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우리 자녀들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혹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값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거다. 너 부자 될 거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기복적인 신앙 말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음행과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 성공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나의 배부름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배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만 찾는, 이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어버렸고 이 세상을,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우리 사는 동네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배제와 혐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다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저처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가 정말 편할 텐데 목회자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어요. 목회자들이 이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티를 낼 만큼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 사랑 속에 내 영혼이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내 이야기,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저는 분명 아주 작은 일로 분노하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저희 아내가 별거 아닌 일로 짜증을 내고 남편을 화나게 하고 목회자에게 중고거래를 시키는 그런 사모님으로 저희 교직원들한테 엄청 제가 혼이 났어요. 예화를 쓰려면 좀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목사님의 뜻은 알겠지만 그 뜻보단 다른 게 더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주 전에 최정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들으셨겠지만 목사님 21살 때, 제가 29살 때 우린 처음 만났습니다. 높은 승위교회 전도사로 교사로 만났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어떤 채용에 특별한 비리나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지원하면서 걱정을 하셨대요. 철없던 청년 교사의 시절을 목사님이 기억할 텐데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박상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지원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 이름 전에 높은 뜻 교회에서 사람을 뽑는다니까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박상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이상한 목회자 진짜 많거든요. 네. 같이 사역해 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목회들이 있겠죠. 근데 저랑 딱 1년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제가 본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종 못할 목회자는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좀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최 목사님이 우리 우신교회에 와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라면 나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이 네가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비전이 이거예요.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그거 회복시키려고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단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삶을 살게 내가 만들었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은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데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는 너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본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큰바의 얼굴을 보며 어니스트는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삶을 본인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닮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영을,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